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가나안 여인, 마가복음에서는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매정하게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매정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러한 무시를 당하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포기하고 예수님께 원망하며 그냥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해볼 때까지 해보는 것, 끝까지 예수님께 믿음으로 매달리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원하는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두로와 시돈에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찾아가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응답받을 때까지 해봤어 라는 이 믿음의 질문에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으로 구할 때 응답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지경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22절에 말씀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지역은 유대 지역이셨죠.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주로 사역을 하셨고, 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벗어나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이 과거의 레바논 땅이었던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약 200km나 떨어진 이 이방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곳에서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일어나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요. 밤이든지 낮이든지 할 것 없이 주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님은 혼자 계실 수 있는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따라서 어디로 가야지만 예수님은 혼자 계실 수 있을까?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지역,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땅으로 가셔야지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로와 시돈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곳에 제자들만 데리고 가신 예수님은 아마도 그곳에서 쉼을 가지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제자들만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미 이곳에서도 예수님이 조용히 오셨지만 주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이 다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여자가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은 이 여인의 이름을 말하고 있진 않으나 출신이 어느 지역 사람인지는 말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자라고 얘기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로보니게라는 곳은 헬라 지역에 속한 도시입니다. 구약에서 볼 때는 가나안 지역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었지요. 신약의 시대로 들어와서 여전히 수로보니게 지역, 그 가나안 지역은 헬라 문화에 속한 이방 민족들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오히려 그들과는 서로 적대시하며, 이 유대인들은 수로보니게 헬라 사람들은 저 사마리아인들보다도 훨씬 더 천하게 여기고 절대로 우리가 상종하지 않을 사람들이라 여겼던 그 이방 민족의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지요.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외치게 되는데 어떠한 사연이 있었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귀신이 얼마나 이 딸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있었는지 여인은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딸이 병에 걸렸다라면 의사를 만나게 했겠지요. 딸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라면 마음은 아프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살았겠습니다. 근데 귀신에 들려 고통받고 있는 이 딸을
치유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은 자신이 믿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향하여 수십 번 수백 번 기도하고 절을 했을 겁니다. 내 딸 안에 있는 그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기도했지만 그 헬라에 있는 수많은 신들은 자신의 딸 안에 들어간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저 유대 지역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예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특히 거라사 지방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들었겠지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불가몰래 자신의 몸을 해하는 흉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예수라는 사람이 말 한마디로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여인 안에는 어떠한 무엇이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그 사람의 상황이나 내 딸의 상황이 똑같으니 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내 딸 안에 있는 그 흉악한 귀신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알 수가 있을까요? 모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인터넷이 되고 실시간으로 뉴스를 알 수 있어서 전 세계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을 금방 알 수 있지만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걸어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여인의 신분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이라면 사람들 찾아갖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라도 있겠지만 헬라 이방인 여인은 유대인 사는 지역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 얼굴도 본 적 없는 예수님, 그러나 내가 꼭 만나야 하는 그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기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유대 지역에서 200km나 떨어진 이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이 조용히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곳에 온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그토록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비로소 주님이 오신 것은 나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적의 사건일까요? 보통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곳이 우연히 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을 만나기로 기다리고 사모한 이 여인에게는 오늘 나의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고 드디어 나의 기도에 응답되는 기적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기적의 시간이고 이 시간이 응답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내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은 이미 기적이 시작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에 따라서 이것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모했던 특별한 만남의 기적의 순간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이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이 여인에게만큼 오늘 이 사건, 주님이 이곳에 오신 것은 드디어 나의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지경 안에 갇혀서 예수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이 마을에 찾아오셔도 이 여인의 삶에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경에서 내가 나와 주님께 도와달라고 소리질러 구할 때에 여인의 그 부르짖음은 예수님의 시선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 지경을 넘어서서 주님을 찾고 지경을 넘어서서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인이 그 지경에서부터 나와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불렀던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의 문두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예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2명의 맹인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맹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부르는 자에게 찾아가셨고 때로는 부르지 않는 자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주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말하고 있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인이 간절하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그 뒤에 따라오던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말합니다. 23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우리 뒤라는 것은 제자들 뒤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걸어가시고 그 뒤에 제자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 뒤에서 얼마나 소리를 질러대는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이 귀가 따갑습니다. 아이고 시끄럽다 시끄럽다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차피 안 들어주실 거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인에게 말해서 이 여인 집으로 가라고 얘기해달라는 겁니다. 마치 주님은 여인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아 보여. 아니 들으셔도 무시하고 거절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요, 예수님은 거절하시지도 않았고 응답하시지도 않았어요. 주님은 단지 침묵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죠. 여인의 인내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며 주께 부르짖었는데 너무나 냉정하게 주님은 내 기도에 외면하시는 것 같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침묵이 거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침묵은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신호죠. 침묵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또 다른 응답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다윗은 계속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하박국 1장 2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언제까지 듣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강포로 돌아가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언제까지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는 외치고 있어요.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보면 욥이 말합니다.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왼쪽을 봐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도무지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 좀 보고 싶은데 주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욥은 고백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믿음으로 매달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영문 원제목이 이렇습니다. When God doesn't answer your prayer.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라는 책이에요. 저자가 말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아니다로 해석하는 응답이 실제로는 그런 방법으로는 아니다. 혹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응답일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다리는 것 자체가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유익하며 창의적인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어요. 따라합시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 다만 하나님은 침묵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을 주시고 인내와 믿음의 시험을 통해 더 큰 기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성격이 뭐든지 좀 미리 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기념일이 되면요 선물도 좀 미리 줍니다. 생일 선물도 한 달 전에 줄 때도 있어요. 2월달 생일인데 1월달에 선물 미리 줄 때도 있고 결혼기념일도요 선물을 미리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제가 미리 주면은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미리 선물을 생각해서 구입해서 미리 주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미리 주니까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기념일이 되는 날에 무언가를 또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2주 전에 생일 선물을 줬거든요. 근데 저희 사모가 말해요. 생일날 나에게 뭐 안 줘?
두 주 전에 줬는데 한 달 전에 결혼기념일 선물을 줬거든요. 그런데 결혼기념일 날 말합니다. 오늘 그냥 지나갈 거냐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뭐든지 미리 주면 안 된다. 기념일이 끝나는 시간에 줘야겠다. 그래서요, 절대로 생일날 당일날 주지 않고 언제 주냐, 생일 끝나기 직전 밤 11시에 줍니다. 결혼기념일도요, 결혼기념일 아침에 주면 안 돼요. 결혼기념일이 끝나고 다음날 오기 직전 밤 12시 주면요, 그때 감동하더라고요. 기대도 안 했는데 이런 걸 줬다고. 제가 노하우를 깨닫게 됐습니다. 제 아내에게는 선물 줄 때 목 빠지게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데, 말씀을 보니까요, 깨달은 게 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실 때는 미리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내 기도에는 한 달 전에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기도에는 2주 전에, 아니 1년 전에 미리 응답해 주시길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려고, 생각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제 기도에 들어주시겠어요? 여인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시고 아무 말씀하지 않았던 주님과 같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욱 주님께 응답을 구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내 소원대로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사람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상처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거절받을 용기도 필요합니다. 거절을 상처로 받아들이고 실패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딱지가 되고 여물어서 내 삶에 어떠한 더딘들이 되고 용기가 될 수 있는 상처도 받을 용기가 필요하고, 때로는 인생의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내가 끝까지 전진하는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고, 때론 내가 원하는 것이 거절된다 하더라도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전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결국 이루어낸다고 말해요. 끝까지 외치는 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는 거절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부르심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 말합니까? The house of Israel,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을 위해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누구의 생각일까요? 예수님의 주장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고, 예수님도 유대인들만의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고 메시아는 우리의 메시아지 저 이방 사람들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무엇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당시의 사람들 속에 자리 잡아 있는 그 편견을 깰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에게 제약이 되고 주님께 다가오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의 문제에 개입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만의 유대 예수님이시지 저 여인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25절에 말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O Lord, 주님에게 주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주님이 아니라 이방인인 나에게도 당신은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번에 26절에 주님은 두 번째 거절을 하시게 돼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가나안 여인을 가르쳐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개들로 비유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개로 비유하는 것만큼은 천하고 말이고 욕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들개라고 불렀어요. 들개들과 같이 폭력적이고 들개들과 같이 무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에 빠진 자들을 들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또한 누구의 관점입니까? 예수님의 관점이 아니죠.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사람들 안에 자리 잡아버린 관념들이에요. 이것을 깨트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때 여인이 어떻게 대답해요? 27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내가 받기 원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고정관념, 내가 처한 상황들,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제약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부스러기만한 믿음만, 나에게 은혜만 주신다 할지라면 내 기도는 응답될 수 있다라는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 크신 주님의 능력에 비해 나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라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눈에는 부스러기 같은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비웃지만 누가 주시는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그 부스러기만한 은혜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만 받아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됩니다. 여인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예수님, 내 머리에 안수 안 해주셔도 돼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 병이 고침받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으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여인은 자신의 몸이 고침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이 응답되고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나에게 부스러기만한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만 있다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은 내가 느끼는 은혜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 은혜의 양만 따라가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는 은혜가 있었네, 지난주 예배에는 은혜가 없었네, 저 교회 가니까 은혜가 있더라, 여기 가니까 은혜가 없더라. 은혜의 양만 따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믿음인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큰 비바람을 몰아온다는 엘리야의 믿음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어떠한 은혜를 내려주시든지 간에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응답이 된다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정작 은혜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감사의 제목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겁니까? 감사할 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는 넘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대한 나의 믿음이 부족하면 아무리 은혜가 내려줘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28절에 예수님은 대답하고 계셔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무엇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 인정하겠을까? 부스러기만한 은혜라 할지라도 나에게 충분하다고 고백했던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빵덩어리 같은 은혜가 있어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에게 왜 은혜가 없냐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이루는 큰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부스러기만한 은혜를 주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면은 나의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예수님 여러분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 주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입니까? 응답을 얻은 사람들의 사건을 살펴보면 언제나 부족한 것은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니더라고요. 은혜와 능력은 예수 안에 항상 충만했는데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나의 믿음이 부족해버리면 아무리 큰 은혜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주님이 주신다면,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은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부스러기 같은 데일리 라이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루하루의 은혜만 있다 할지라도 나는 충분히 응답받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셨던 유대인들은 그 은혜를 믿지 못해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이 여인의 큰 믿음에는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고백하시죠. 주먹을 불끈 쥐시고 따라합시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시작.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시작.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경이 넓어지는 믿음을 소유하세요. 지경이 넓어지는 헌신, 지경이 넓어지는 기도, 지경이 넓어지는 넘어가는 그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넘어서는 믿음을 소유하세요. 주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침묵은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응답으로 소망을 이루는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